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강욱중 목사님 좋아합니다. 네, 좋아하는 목사님과 또 좋아하는 교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뵈서 너무 반갑고요. 작년 이맘때 여러분 한번 뵀었죠. 그때 찬양하시던 분이 또 계셔서 제가 또 같이 설레기도 하고 1년이 너무 빠르다. 눈 깜짝할 사이에 1년이 지나가는구나 라는 생각도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부터 3주간 여러분과 함께 관계 시리즈 설교로 함께 나누게 될 거고요. 오늘은 감정 코칭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격려, 그 다음 주는 우리 자존감이라고 하죠. 우리 아이의 자존감, 어른의 자존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같이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도 소개를 받았고요. 지금도 소개를 받은 것처럼 저는 목회하는 또 상담사이기도 하고요. 상담하는 목사이기도 합니다. 저희 교회는 들어가면 교회가 있고 또 교회 안에 심리상담센터가 있습니다. 기독교 상담을 전문기관으로 하는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지금 계속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제가 현장에서 너무나 자주 만나게 되는 관계, 이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5월을 무슨 달이라고 부르죠?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십니까? 그렇죠.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 이제 끝물까지 왔는데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여러분, 어린이날도 있죠. 어버이날도 있죠. 또 무슨 날이 있죠? 스승의 날도 있고요. 또 뭐가 있죠? 부부의 날도 있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가정의 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 있지만 가족 안에는 체계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체계들이 건강하게 충분히 기능하게 하는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체계는 부부 체계가 있고요, 또 부모 체계가 있고요, 이 자녀 형제 자매 체계가 있고요, 부모 자녀 체계가 있습니다. 이 가족 안에는 4가지 체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4가지 관계가 다 건강할 때 우리는 충분히 기능하는 건강한 가족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3주간 우리는 이 관계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을 수 있을까? 친밀한 관계, 정서적 유대적 관계, 이런 관계를 더 세워져 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얘가 잠깐 했던 얘기를 조금 이어서 가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히 좋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시려고 했던 그 목적에 딱 맞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다 갑자기 2장에 보면 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고 말하면서 이 좋지 않다라는 말은 목적에 맞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려고 했던 이 하나님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던 거죠. 그것이 뭐냐면 아담이라는 사람 혼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의 모양과 이 아담이라는 혼자 있는 이 모양이 같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으시면서 아담과 하와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을 돕는 배필로, 짝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돕는 배필이라는 뜻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의 의미는 뭐냐 하면 이 짝을 이루다라는 뜻입니다. 짝을 이루다. 이 짝이라는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 단짝 친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런 단짝 친구, 이 짝이라는 말은 서로 마주보다라는 뜻입니다. 서로 마주보다. 그래서 서로 마주보면서 뭐 하는 사람들? 대화하는 사람들. 이것이 이 짝, 이 돕는 배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를 지으셔서 서로 마주보게 하셨고, 이 마주보는 사람은 서로 마주보고 대화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 사이에는, 관계의 중심에는 대화, 커뮤니케이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영어를 많이 쓰죠. 라틴어에서 오긴 했는데요, 이 단어의 의미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커뮤니케이션, 대화라는 뜻의 의미는 공통의 것을 함께 공유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말하다 이게 아니고 공통의 것을 서로
공통의 것을 공유하는 관계, 이것이 커뮤니케이션, 대화하는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의 중심이 되는 이 대화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할 거고요. 대화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대화의 가장 기본적인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기본만 하면 중간은 갈 수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 기본적인 것들을 같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할 통, 아플 통. 어떤 사람과는 말 한마디로 아프고요, 어떤 사람과는 말 한마디로 묶였던 이런 마음의 상처들이 풀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아플 통을 경험하든 통할 통을 경험하든 우리는 대화라는 것을 계속 해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과 가족들과 관계를 맺는데 당신과 대화를 하면 너무 지긋지긋해요. 엄마랑 말만 하면 옳은 얘기만 하고 기분 나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왜 말하는데 대꾸를 하지 않아? 또 어떤 사람에게는 말을 걸면 내 말을 좀 듣고 네 얘기해. 왜 내 얘기 듣지도 않고 네 얘기만 하는 거야? 우리 얘기들 같죠? 우리들의 얘기죠. 이런 얘기들이 우리 가정에서는 참 많이 일어나고 있는 대화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참는 것이 참 미덕인 우리나라, 대화라는 것을 참 어려워하는 우리 민족, 오죽하면 우라통이 터진다, 화병이 생겼다, 이런 말이 유일하게 전 세계 국가 중에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이 같이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들이 이 대화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대화의 가장 시작은 뭡니까? 경청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경청. 여러분, 경청이 잘 됩니까? 네, 그렇죠. 여러분의 마음에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카네기를 아실 것입니다. 이 카네기는 SNS 시대의 인간관계론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내용 중에 어떤 말이 있냐면, 사회생활에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듣는 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듣는 능력 중에서도 이 경청이라는 것을 잘하는 사람들이 사회적 성공과도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경청, 여러분 경은 우리가 기울어질 경이라고 이야기하죠. 경을 제가 이 한자를 풀어 쓰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경이라는 말은 머리를 기울이다라는 뜻입니다. 누구에게로? 말하는 사람에게로. 몸을 비언어적으로 기울이는 게 경입니다. 그래서 경은 그 사람 쪽을 향해서 머리를 살짝 기울여 주는 것, 이것이 경입니다. 그럼 청은 뭘까요? 청은 뭐냐면 들을 청이죠. 우리가 한자를 잘 배웠습니다. 이 청을 또 한자를 이렇게 분석하고 또 떨어뜨려서 조합해 보면 귀를 내밀고 그리고 똑바른 마음으로 듣는 것, 이것이 청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는 기울이고 귀는 내밀고 마음은 올바른 마음으로 누구의 이야기를 듣겠다는 거죠?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상담을 하는데요, 실제로 여러분 관계가 좋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저한테 많이 오겠죠. 이 사람들의 관계가 좋지 않은 갈등에 있는 사람들의 가장 그 행동적 특징이 뭘까요? 뭐를 안 쳐다볼까요? 눈을 쳐다보지 않아요. 여러분, 싸울 때, 관계가 안 좋을 때 싸우려고 눈 부릅뜨는 거 말고, 정말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은 상담실 와서도 눈을 쳐다보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비언어적으로 눈을 쳐다보지 않지만 또 하는 비언어적인 방식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할까요? 상대방의 말은 계속 반박해요. 상대방의 말은 계속 틀렸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누구 얘기만 하죠?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왜요? 내 말이 옳다고, 내 말이 맞다고. 그러면 저희는 너무 이렇게 심해지면 제가 중간에 개입해서 잠시만요, 제가 말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이분들은 막 너무 이렇게 되니까 저마저도 이렇게 공격하면서 조용히 하세요 선생님, 막 이렇게도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 한 사람은 하다가 뛰쳐나갔어요. 그렇게 해서 돌아오지 않은 분도 계세요. 이런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관계가 좋지 않으면 몸이 그 사람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아요.
여기에 부모님들 계시죠? 아이들 막 속상하게 하고 말 안 듣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화낼 때는 눈 부릅뜨지만 대체적으로 눈 안 쳐다보고 몸 틀지 않고 그렇게 아이와 소통하죠. 저도 그래요. 우리는 마음이 불편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좀 먼저 시작하면서 좀 얘기를 해보는데, 시편 28편 6절에 보면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라.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에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잖아요. 새벽에도 기도하고, 여러분 또 오늘 대표 기도 하신 분이 또 대표 기도도 하시고 개인 기도도 하시고 아침 말씀 묵상하면서도 여러분 기도하실 것이고, 길을 걷다가나 또 철야 예배 때나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근데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의 기도가 매번 바뀌나요? 바뀌세요? 저는 저의 기도가 대체로 저희 둘째 아이예요. 그러다 보면 어제도 하나님 우리 해찬이 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해찬이 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항상 그래요 제가. 근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저희 둘째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막 거의 이렇게 매일 같은 기도 제목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딱 와서 왜? 뭐? 또 그 얘기? 또 그런 얘기야? 어제 했잖아, 그제도 했잖아, 심지어 1년 전에도 했잖아. 우리 하나님 그러시나요? 안 그러잖아요. 우리는 기도에 하는 것들이 보면 거의 비슷해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 가족들의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왜? 또 뭐? 또 그 얘기? 이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죠? 경청해 주시잖아요. 왜? 뭐? 또 뭐가 그런데? 뭐가 속상하니? 어떤 것이 도움이 필요하니?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또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말을 듣기 위해서 늘 우리에게 경청의 태도와 자세로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올 초 어버이날이었어요. 저희 딸은 포항으로 학교를 갔어요. 이제 처음으로 떨어져 지내는 거예요. 이 떨어져 지내는데 어버이날 때 편지 한 통이 왔어요. 저는 처음에 웬 편지, 그냥 선물이나 보내지. 그래서 이제 나이가 조금씩 많아지니까 손에 들리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러시죠? 말 한마디 이런 거보다는 뭐 용돈이라도 이렇게 오는 게 좋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편지를 이제 딱 썼는데 제가 그 편지 중간에 한 대목을 읽으면서 되게 감동을 받았고 또 울컥했어요. 아이가 이렇게 썼어요. 아빠, 고3 때 내가 쓴 일기인데 그 일기 내용을 잠깐 써볼게, 이렇게 이제 하면서 한 3줄 정도를 썼어요. 고3 때 나의 고민 상담소 아빠가 있어서 참 다행이다. 고3이라 더 미래가 불안하거나 시험이 떨리거나 할 때 아빠랑 얘기를 한번 하고 나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해진다. 그냥 다시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고3 때 정말 아빠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아빠의 존재가 컸다. 항상 심적으로 힘이 되어주고 내 학교 얘기를 궁금해서 물어봐주고 또 내가 말하면 열심히 들어주는 아빠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빠를 뭐라고 표현했나요? 고민 상담소라고 표현했죠. 근데 그 내용 중에 뭐냐 하면 학교 이제 아이에게 저희가 한 건 별로 없어요. 그냥 오늘 무슨 일 있었니? 학교에서 어땠니? 뭐 이런 얘기 질문해가지고 아이가 얘기하면 그냥 그 얘기 열심히 들어줬어요. 힘들겠다, 아유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냥 그 정도 했던 거예요. 이런 얘기들을 하고 했던데 아이는 이것을 고3을 견딜 수 있었던 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경청이라는 것은요, 관계 안에서 엄청난 이 파워풀한 관계의 친밀감을 만들어내는 정말 중요한 기술입니다. 그렇지만 경청은요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가 2만 불 이상 된 나라가 되면요, 사람들이 이 개인주의가 매우 강해져요. 그러면서 이 개인주의가 강해지면서 생기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음 얘기를 잘 못하고 살아요. 그래서 고독하고 외로운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유가 거기서 생기죠. 그래서 사람들이 내 얘기를 충분히 들어줄 사람, 여러분이 있습니까? 내 얘기를 충분히 들어줄 사람. 여러분에게 누군가 내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나도 누군가에게 내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그냥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 기독교인이면서 인간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박재현 씨는 우리 사람은 행복해지려면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1시간은 자기 고민을 누구에게나 하소연하듯이 틀어놓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인간 행복의 3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일주일에 1시간 하소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있는 것, 이것이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오늘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3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3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부모 자녀든 부부든 부모님이든 어떤 관계에서 우리는 이 고민 상담소 같이 이 관계, 이 경청이라는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더 친밀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마음을 비우기예요. 경청을 잘하기 위해서 첫 번째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무작이에요. 무작이. 나를 비우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나를 비우지 않으면 여러분 경청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은요, 예수님 같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같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은 두 마음을 품을 수 없다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마음은 마치 치안의 법칙 같아요. 하나가 담겨져 있으면 다른 하나를 채워넣기가 어려워요. 내 생각이 가득하면 누구의 말이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어떤 자녀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사실 해줄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부모님이 자꾸 하는 게 뭐예요? 말을 끊어버리죠. 그리고 아이의 말을 들으면서 뭐 하죠? 짐작하죠. 그리고 이게 대충 무슨 얘기인지 아니까 뭐 하죠? 충고하죠. 조언해주죠. 옳은 얘기해주죠. 이게 다 누구 잘 되라고? 자식 잘 되라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면 자식들은 어떻게 하죠? 짜증내죠. 화를 내죠. 여러분 참 신기하죠? 도움이 되라고 얘기했는데 왜 짜증을 낼까요? 배우자 관계 똑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얘기를 했는데 그럴 땐 그렇게 해봐 라고 얘기를 하면 고마워 여보 라고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대체로 어떻게 반응하죠?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런 얘기하고 왜 그러세요? 좀 얘기나 들어 이런 소리를 하잖아요. 좋은 얘기 하는데 왜 그럴까요? 사람은요 다 얘기를 하면 상대가 어떻게 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들어주고 알아주길 바라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 소망이에요.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말하면 좀 알아줘라. 내가 말하면 좀 알아줘라. 저는 소리에 매우 예민한 사람이에요. 소리에.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이 이렇게 저한테 소리를 작은 소리도 내면요 저는 이게 되게 예민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치고받고 싸우니까 저녁만 되면 이 아버지 어머니의 싸움 소리가 날까 말까 혼자 걱정해가지고 옆방에 소리 귀 기울이느라고 소리에 매우 예민해요. 근데 저희 아내는 소리에 너무 둔감해요. 그러다 보니까 현관을 나갈 때 저는 마지막을 톡 잡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아내는 몸이 나오고 문은 그대로예요. 개방감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집이 울려요. 그래서 제가 주일 아침에도 문 닫을 땐 제발 마지막에 살짝 놔줘 이렇게 얘기했더니 당신이 예민해서 문제야. 도대체 언제까지 그 예민하게 살려고 그래? 그래서 제가 교회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잠깐 이렇게 했는데 주일날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교회 성도님들이 누구 편을 들었을까요? 다 사모님 편을 드는 거예요. 목사님 언제까지 사모님이 목사님께 맞춰 살아야 돼요? 막 이러면서 그래서 막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요 우리가 무엇인가 말할 때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그냥 한번 자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말을 받아주지 않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거칠어져요. 사람이 수용받지 못하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느끼는 순간부터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뿐이에요. 화내는 거예요. 여러분 화는 왜 낸다고 생각하세요? 화는요 한 가지 이유예요. 내 것을 이루고 싶어서 화를 내요. 여러분 화내는 사람들은요 다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싶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애가 안 치워요. 부모가 왜 화내요? 치우라고 화내잖아요. 애 공부 안 해요. 왜 화를 내요? 공부하라고. 내가 원하는 걸 이루라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말을 하는데 안 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화내시죠?
안 내는 것처럼 이러시면 곤란해요. 그래서 화내시잖아요. 저도 화내고. 우리는 안 들어주면 화내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가끔 생각하기를 경청, 마치 내가 들어주면 행동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전혀 다른 얘기예요. 말은 들어줘야 돼요. 말은.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서로 합의하고 조율하는 건 할 수 있어요. 근데 대체로 우리는 말 듣는 것까지도 잘 안 하죠. 이 무작위, 자기를 비우지 못하는 세 가지 특징은 끊기예요. 끊기, 말 끊기, 그리고 말 가로채기, 그리고 짐작해서 말하기. 이게 마음을 비우지 못하는 이 불통의 경청의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에 엄마 반성문이라는 책이 있어요. 엄마 반성문. 이유남 교장 선생님 출신이죠. 이분이 책을 썼는데 자기는 자녀에게 딱 세 가지 대화만 한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뭘까요? 첫 번째는 성적 이야기, 두 번째는 상장 이야기, 세 번째는 임원. 왜냐하면 이제 학종, 종합 전형해야 되니까 학종 이거 따려면 임원도 해야 되고,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하면 엄마 나 할 얘기 있어요. 뭔데? 상장. 앉아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엄마 나 할 얘기 있어. 뭔데? 친구 일어나.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렇게 애들을 키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견디다 못해서 정말 공부도 잘했대요. 근데 고3 때 한 명 뛰쳐나가고 고2 때 한 명 뛰쳐나가고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엄마 반성문을 책으로 썼던 이야기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면 관계에서는 항상 탈이 나요. 탈이. 그래서 우리가 경청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저희 아들은요, 저랑 얘기하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빠, 끝까지 들으세요. 아빠, 내 얘기 끝까지 들으세요. 이 얘기를 엄청 저한테 많이 해요. 제가 뭘 많이 했다는 거죠? 그렇죠. 제가 말을 자꾸 끊는 거예요. 자꾸 말을 끊으니까 이 아이가 이제는 요령이 생겼어요. 요령이. 제가 막 말을 하고 있으면요, 가만히 있어요. 그 청소년이 되니까 이게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다 말이 하고 나니까 끝났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끝났어요? 그래. 끝났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얘기할 테니까 내 말 끊지 말고 끝까지 들으세요. 제가 중간에 또 어떻게 할까요? 갑자기 막 입이 막 오물오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저희 아들이 그러죠. 들으세요. 이렇게 해서 들으세요. 막 이래요. 그러면서 저한테 계속 들으라고, 말 들으라고. 그때부터 제가 연습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아이가 말을 하면 이젠 잘 들어요. 끝까지. 근데 듣다 보면요, 어떨까요? 너무 맨날 비슷한 얘기고, 그리고 너무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이 관계를 들으면서 얘기를 계속 관계를 위해서 듣죠. 근데요, 이 아이가 집에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집에서 내 편은 누구다? 아빠다. 이래요. 내 편은 아빠다. 왜요? 본인이 무슨 얘기를 해도 아빠는 그냥 끝까지 들으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자꾸 해요. 우리 하나님 어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 대표 기도자 사실 제가 얼굴을 못 봤는데 누가 하셨죠? 하셨군요. 너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이야기들이 너무 와닿잖아요. 근데 이런 기도를 우리가 같이 아멘하면서 듣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듣고 있을 거라는 거 여러분 믿잖아요. 왜요? 하나님은 누구 편이니까? 우리 편이니까, 내 편이니까. 여러분, 새벽에 오셔서 신음할 때, 기도하며 눈물 흘릴 때, 그 기도를 듣는 하나님은 누구 편이니까? 내 편이니까. 철야기도 때 내가 똑같은 기도를 매주 하더라도, 하나님 주여 부르고 또 그 기도를 해도, 우리 자녀 기도하고 우리 부모 기도하고 배우자 기도하고 이런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누구 편이니까? 내 편이니까. 내 편이니까 내가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하나님은 다 들어주니까.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얘기할 때요, 말도 안 되는 얘기 많이 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런데 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은 내 편이니까요. 제가 어제 하나님 앞에 좀 잘못을 했어요, 사실. 근데 그러니까 오늘 여기 딱 앉았는데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설교하러 올라가야 되니까. 근데요, 마음속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잖아요. 제가 잘못한 거 알거든요. 제가 어제도 회개했잖아요. 근데 마음이 오늘도 불편하긴 한데 오늘도 회개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름으로 회개하니까 도와주실 거죠?
내 편 해주실 거죠? 나 용서해 주실 거죠? 제가 저기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누구 편이니까? 내 편이니까. 하나님은 내 이야기를 충분히 다 들어주는 그 분이니까. 그래서 우린 내 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부가 내 편 된다,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원래 부부는 누구 편이에요? 남의 편이에요. 원래 남이잖아요. 근데 이 남이 내 편 만들려고 하면, 내 편 되려고 하면 여러분 노력 없이 관계 되지 않아요. 내 편 되지 않아요. 그 중심의 시작은 말 듣기예요. 말 듣기. 충분히 말하도록 해주고 듣는 거. 여기에서 우리는 편이 되는 거예요. 편이. 안 들어주면 절대 편이 안 돼요.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도 이제 자식 얘기 안 듣잖아요. 그럼 편이 될 수 없어요. 편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이효리 아시죠? 이효리가 그랬어요. 이상순에게 자꾸 오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빠는 나랑 왜 결혼했어? 자꾸 묻는 거죠. 이효리는 되게 이제 뭐 보이는 면에서는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오빠랑 왜 결혼했냐 하면 오빠랑 대화하는 게 너무 좋아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오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순이 그만 좀 불러 그러는 거죠. 근데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오빠랑 얘기하는 게 좋아서. 관계는요, 얘기하는 게 좋아야 돼요. 얘기하는 게. 그러려면 끊지 말아야 돼요. 짐작하지 말고. 막 그러려면은 우리가 끝까지 들어주는 거,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 딴 생각하지 마세요. 첫 번째는 내 마음 비우고 옳고 그름 판단하고 좋은 얘기 해주려고 조언하고 대안 제시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이 마침표 찍을 때까지 계속 들어주고 그랬어 이런 얘기를 계속 하게 해주고 충분히 얘기해주면요, 충분히 얘기하게 해주면 거기에서 이미 우리는 관계의 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읍시다. 아멘. 이제부터 스물스물 반성이 좀 되시죠? 자, 첫 번째 그렇게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우리 보면 두 번째는 존중하게요. 관계에서 감정 코칭, 경청을 잘하는 것은 존중하는 거예요. 존중하는 거. 여러분 존중하는 거는 어떨 걸까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을 내보시죠. 존중하는 태도와 자세는요, 궁금해하는 거예요. 궁금해하는 거. 우리가 경청하기 이렇게 말하면요, 이 사람의 말을 내가 듣고 있는 이 말하는 자, 듣는 자라고 생각하지만요, 경청은 그런 게 아니에요. 경청은 이 사람은 말하고 이 사람은 듣는 사람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걸 우리가 경청이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이 사람은 말을 하지 않지만 아주 기본적인 말만 하지만 이 말을 하지 않고 기본적인 말을 하면서도 상호작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저스라는 사람은 이 경청, 적극적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말을 내가 무비판적으로 들으면서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어떤 생각을 얘기를 하는 건지, 어떤 마음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지 그것을 적극적으로 알아내고자 하는 것이 경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경청하라고 그러면 항상 뭐 하죠? 그랬구나 이거잖아요. 이게 기술이 아니에요. 적극적 경청은 무비판적으로 이 사람이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무슨 생각을 얘기하려고 하고 무슨 마음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지 내가 적극적으로 알고 싶어가지고 그 얘기를 듣는 걸 우리는 경청, 존중하는 경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만났던 한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한 번은 그 강을 보고 싶어가지고 이 어떤 그 강에 이제 가서 물멍을 때리고 있었어요. 물멍, 대교에서 때리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차가 이제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막 밑에 뭐가 오는지 119인지 모르지만 밑에 배가 오고 이제 막 위에 이제 막 119가 오고 난리가 난 거죠. 이 친구가 더 놀랐어. 이 친구가 나 지금 물멍을 때리고 있는데 지금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했죠. 근데 이제 저랑 오랫동안 만난 친구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 친구가 늘 하는 얘기가 우리 부모님이 내 얘기를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면서 물어봐줬으면 좋겠다. 왜 자꾸 말을 하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왜 내가 이 마음을 갖는지, 내가 왜 학교 가기가 싫은지 이 얘기를 왜 안 물어보는지 모르겠다. 이 얘기를 많이 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제 여차에서 전화가 왔길래 어머니, 아이가 뭐 말하면 좀 들어주세요. 그리고 왜 그런지 좀 물어봐 주세요. 물어보면 아이가 자기 얘기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를 하고 나면 그 마음을 그냥 이렇게 받아주기만 해도 너무 좋아질 텐데, 이런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 존중하기, 여러분 존중하기는 뭐라고 그랬죠? 궁금해하기. 누구의 말을?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마음을 궁금해하는 거죠. 궁금해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궁금해하면서 물어보는 것이 경청하는 두 번째요. 저희 아이는, 둘째 아이는요, 아이돌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 아이돌 뭔지 아시죠? 근데 저도 옛날 꿈이 가수였거든요. 근데 노래 잘 못해요. 근데 저희 둘째는 저보다 더 못해요. 근데 꿈이 가수예요. 아이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랑 너무 이제 안 될 가능성이 거의 뭐 99%니까. 근데 이제 이 친구를 그래도 해보고 싶다고 하고 뭐 이유도 여러 가지 나눴어요. 그래서 이제 12개월 할부로 3개월 보컬 학원을 보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보내서 지금 6주 정도 했는데 지난주에 저보고 아빠 내가 많이 발전했는지 한번 들어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주보고 앉으면 부끄러우니까 의자를 하나 딱 주고 저는 등지고 앉아 있고 본인은 이렇게 서가지고 노래를 한 거죠. 이렇게. 근데 진짜 너무 못하는 거예요. 삑사리도 이런 삑사리가 이게 호흡이 딸려가지고요, 삑사리가 너무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6주면은 그래도 60만 원이에요. 날린 거예요 제가. 당장 그만두라고 얘기하고 싶었지만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근데 6주가 지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저한테 찾아왔어요.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나 아이돌 하면서 꿈이 하나 더 생겼어요. 그런 게 뭔데? 고1이에요 여러분. 고1이라는 것을 감안하고 들으세요. 꿈이 하나 더 생겼는데 꿈이 뭐냐면 내가 서울대 의대를 가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이죠.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뭐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언저리도 지금 못 가요. 언저리도 공부에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마음만 건강하게 자라다오 하면서 키우는 아이예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막 그러면서 왜 자기가 서울대 의대를 가야 되냐 하면 한번 내가 보여주겠다 뭐 이러는 거예요. 보여줄 거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안 하고 자꾸 보여주겠대요. 그래가지고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요, 이 얘기를 하는 동안 아이의 말을 끊지 않아요. 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런 마음이 들어, 왜 그거 하고 싶은데, 이런 얘기를 충분히 묻죠. 그러면 아이는 자기 입장에서 다 얘기해요. 듣다 보면 다 쓰잘데기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그 얘기를 충분히 하게 해요. 그리고 궁금해하면서 물어봐요.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이 아이가 서울대 의대 가는 거하고 아이돌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 아이에게 끝까지 들으면서 묻고 그 생각을 존중해주고 이러는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아이 스스로 자기가 가진 생각과 그 마음에 대해서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현실감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현실감이 생기면 자기의 수준은 자기가 알아서 잡을 거고, 그런데 어느 이 아이가 가진 것은 목표를 향해서 가는 자기의 심리적인 마음의 힘이에요. 꿈이 있으면 해보겠다는 거죠. 그렇지만 꿈이 바뀌면 그 꿈이 바뀌더라도 이 안에 있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목표에 대한 동기는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해봐, 할 수 있어. 야, 대단한 마음을 품었구나. 너는 꿈이 있는 아이다. 해보겠다고 하면 계속해서 말하는 아이구나.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안 될 건 알지만. 그렇지만 그 아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마음의 자존감을 계속 지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이가 이제 가면서 자기 자신을 더 많이 이해하고 그럴 때가 되면 현실적 목표가 세워지고, 그러면 목표를 가지고 가는 힘은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가겠죠.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지만 계속 물어요. 저희 장모님은 저는 이제 오주헌이잖아요. 오서방이라고 불러요. 오서방. 근데요, 늘 오서방 언제 오나? 오서방 한번 와야지. 항상 오라고 그래요. 왜 오라고 그럴까요? 맨날 가면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하고 싶은 얘기가. 근데 어르신들이 하고 싶은 얘기가 딱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뭘까요? 장인어른 뒷담이에요.
근데 장인어른 6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도 장인어른에게 쌓인 그 뒷담을 그렇게 하세요. 딸이 셋이 있는데 딸들한테 얘기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아, 그만 좀 얘기해. 몇 번이나 얘기하는 거야. 이제는 그만 풀어. 이러니까 딸들하고 말하면 막 싫어해서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또 사위니까 한 달이 건너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살아온 경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조금 더 수용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무슨 얘기를 하면 민간요법을 그렇게 얘기하세요. 막 제가 이러면 자네 가만히 있어봐 막 이러면서 이거 무슨 또 이상한 걸 가지고 오세요. 이거 먹으면 내가 막 6개월 동안 목이 안 아팠어. 근데 정말 이걸 먹으라고 또 주시는데요, 막 곤욕이에요, 곤욕. 근데 또 꿀꺽 꿀꺽 또 마셔요. 또 이렇게 또 세 번째 뭐냐면 과거 이야기야. 우리 그러니까 어머님의 어머니 이야기 막 그리우니까 많이 얘기하세요. 그런 얘기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자꾸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어머님이 저한테 자꾸 용돈을 주세요. 오서방한테 용돈을 자꾸 이렇게 줘요. 또 와? 막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또 용돈 주시고 막 이러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아버님한테 뭐 이렇게 화가 나죠, 어머니? 그거 이제 안 풀리세요? 왜요? 아, 장인이 말이야 돈을 안 갖다 줬잖아 막 이러면서 또 막 얘기하세요. 그러면 어머니 힘들지. 그래서 어떻게 사셨어요? 그냥 이렇게 물어주는 거예요. 계속 그 이야기를 내 얘기 안 하고 그 얘기만 계속 물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얘기하고 그래요. 막 오늘 얘기 잘 나눴어 막 이러면서 이제 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다 그런 마음이죠. 우리가 누가 물어봐주고,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오늘 어떻게 지냈어? 잘 지냈어? 마음이 어때? 기분이 어떤데? 이런 질문을 해주는 거 너무 중요해요. 오늘 잘 갔다 왔어? 오늘 컨디션 어때? 너무나 중요한 말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많을수록 관계는 훨씬 좋아지죠. 성경을 보면은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난 다음에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본인도 많이 받았어요. 예수님도 많이 받았지만 내가 이거밖에 되지 않는구나. 내가 예수님 그렇게 부인하지 않겠다고, 아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겠다고,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막 얘기했는데, 정말 가장 베드로가 필요했던 그 순간에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이 자기였어요.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자기에게 상처가 되었고, 상처 준 것에 대한 죄책감이 얼마나 크고, 그 부끄러운 마음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갈릴리로.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 왜 그랬니? 너 왜 그랬어? 너 왜 그런 거야? 도대체 이유가 뭐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죠.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많은 문장이 생략됐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저는 그 문장을 그냥 이어서 보면, 네가 나한테 그렇게 했지만, 많은 약속을 했고 많은 것을 지키겠다고 서원도 했지만, 그렇지만 그 가장 중요한 그 순간에 나를 부인하는 일들을 했지만, 그렇지만 너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는 거니? 물어주잖아요. 베드로가 얼마나 용기가 났을까요? 말도 못하고 있는 이 베드로가 그 질문을 받을 때 얼마나 용기가 났을까요? 네, 저 예수님 사랑해요. 또 한 번 더 물어주세요. 물론 내용적으로 보면 뭐 필레오냐 아가페냐 또 뭐 이런 얘기들 다 있지만, 그냥 우리 이렇게 보자고요. 마음으로 보면 한 번 묻지 않고 또 물어요. 정말 너 마음 아플 거야. 너 지금 죄책감 많이 들고 실패한 네 자신에 대해서 자괴감도 들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이 있겠지만, 너 아직 나 사랑하니? 얼마나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얼마나 그 말에 다시 용기를 내고 다시 고백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엄청난 베드로의 회복이에요. 엄청난 회복이에요. 예수님과의 관계 회복이고 자신의 삶에 대한 회복이에요. 그 회복이 단지 예수님의 3번의 질문을 통해서 일어나요. 이 3번의 질문, 똑같은 질문이지만 이 베드로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예수님의 똑같은 질문 3번, 그 질문 3번에 베드로의 인생은 확 회복이 되죠. 그리고 나서 그는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그렇게 이스라엘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그는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존중하는 이런 질문들, 어떻게 지냈어? 그래서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돼? 힘들었어. 힘들어하지 마. 이게 아니고 힘들었어. 뭐가 힘들었니? 이런 질문들이 사람을 살리는 질문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질문. 여러분, 경청의 두 번째는 뭡니까? 존중입니다. 존중은 어떤 거라고요? 궁금해하기예요.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내가 궁금해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관심과 사랑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공감 반응이에요. 공감 반응입니다. 사람들이 대화를 할 때요, 네 가지 방식으로 듣는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판단하며 듣기, 두 번째는 질문하며 듣기, 세 번째는 조언하며 듣기, 네 번째는 감정이입하며 듣기. 어떤 게 제일 많을까요? 리고어렌, 목적이 이끄는 삶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제일 많은 것이 뭐냐면 조언하며 듣기예요. 조언하며 듣기. 우리 좋은 얘기 많이 해주잖아요. 많이 해주려고 하고. 그렇지만요, 우리 이게 제일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 많은 게 뭐냐면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궁금해하는 질문이 아니고 그 질문을 캐내는 질문 있잖아요. 캐내는 질문. 이런 질문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감정이입을 하면서 듣는 질문, 듣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리고렌 목사님은 감정이입을 하며 듣는 것이 가장 좋은 이 공감의 경청의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은요, 이거는 이제 심리학의 이야기예요. 쌍둥이 자기 대상을 추구해요. 쌍둥이 자기 대상. 사람은요, 나의 말, 나의 생각과 동일하게 나를 비춰주는 그런 쌍둥이 자기 대상을 추구해요. 이 대상 경험이 되면 우리는 유대감, 동질감, 친밀감이 생긴다고 그래요. 아이들이 태어나서요, 왜 부모를 보고 베넷 웃음을 짓고 빵긋빵긋하고 막 엄마가 오기를 전능감 경험하잖아요. 이게 공생, 붙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이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고, 이런 이유들이 뭐냐 하면 또 다른 나와 마주하는 삶인 거예요. 이런 삶을 너무나 추구해요. 우리는 다 그래요. 나이가 적거나 나이가 많거나 다 똑같아요. 저도 제 나이 올해 50이에요. 그렇게 안 보이죠?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요, 나이 50의 남자는요, 많이 고독하고 외로워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중년의 남자의 가장 큰 이슈는 고독과 외로움이에요. 여기에 저랑 연배가 위아래로 있는 분들은 다 그 감정과 마주하면서 살아요. 그 감정이 많아요. 지금도 여전히 저는 누군가가 저의 쌍둥이 대상, 내 마음을 좀 알아주고 내 생각을 좀 이해해주고 내가 살아가는 삶을 좀 인정해주고 이런 삶에 대한 가치들을 좀 알아주고 이런 것들을 원해요. 여러분도 원하시죠? 내가 얼마나 세상을 살아오면서 고생하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살아왔는지 우리 자식들이 좀 알아주길 원하잖아요. 내 배우자가 밖에 나가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책임지고 부담을 가졌고, 그래서 나도 쉬고 싶지만 그러나 내 이 가족에 대한 책임감으로 열심히 살 수밖에 없는 것으로 노력했고, 이런 것들을 알아주길 원하잖아요. 그런데 딱 왔는데 당신만 힘들어 나도 힘들어, 같이 힘든 사람끼리 그런 얘기 하지 마, 이런 얘기만 자꾸 하면, 이런 얘기만 자꾸 하면서 거울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거울 대상은 쉬워요. 힘들어? 힘들구나. 나 아프구나. 나 기쁘구나. 이런 게 쌍둥이에요. 쌍둥이. 사람은요, 이 공감을 어렵게 생각할 게 없어요. 공감은 자꾸 감정 끼워 넣어서 감정 단어 찾으려고 노력하게, 이거는 상담사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다기보단 그냥 쌍둥이처럼 그 사람의 말들을 같이 들으면서 이 경험이 되면 우리는 그 사람과 나의 동질감, 유대감, 친밀감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몸은 산소가 들어와서 우리는 산다고 하지만 마음은 공감이 산소다 그래요. 마음은 공감이 산소다. 마음에는 공감이 들어와야 산소가 되고 숨을 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만 읽어줘도 우리는 카타르시스를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요. 그래서 공감을 조금 정리해보면 그런 거죠. 우리는 공감은, 나는 여기 있는데 당신의 입장이라면, 누구의 입장이라면? 당신의 입장이라면 그럴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제일 공감 못하는 사람이 뭐냐 하면, 내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말.
제일 공감하지 못하는 말이에요. 뭐라고요? 내 입장에서는 당신 이해가 안 돼.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이야? 이런 얘기요. 다 누구 입장이에요? 내 입장이에요. 이건 공감하고 반대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많이 말을 해요, 우리가. 근데 공감은요, 내 입장은 여기 있지만 누구 입장이라면, 당신 입장이라면 그럴 수 있겠다. 누구 입장을 잠깐 딜링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입장. 왜냐하면 공감, 네 입장은, 사람은요 그래요, 다 입장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걸 하면서도요 안 힘든 사람이 있고, 똑같은 걸 하면서도 힘든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관계 힘들어하지 않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관계 힘들어요. 근데 내 입장에서, 이 사람이 내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가지고 뭘 신경을 써 라고 하지만, 이 사람은 그런 게 신경 쓰이는 거예요. 누구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공감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너의 입장이라면 그럴 수 있겠다. 따라하세요. 너의 입장이라면 그럴 수 있겠다. 맞아요. 우리 자녀들이 엄마 나 게임 너무 하고 싶어. 죽을래? 네가 지금 약속을 몇 번째 어기는 거야? 물론 훈육할 때는 훈육을 배워서 하셔야 돼요. 훈육 장면에서 말고, 우리가 그럴 때 그냥 네 입장에서는 게임도 하고 싶지, 근데 이렇게 가야 돼요. 이게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갔다 오기. 우리는 가지를 않아요. 가지를 갔다 와야 되는데 죽자고 안 가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어떻게 돼요? 짜증을 내는 거예요. 거칠어지는 거예요. 갔다 오면 되는데 안 갔다 와요. 네 입장에서는 뭐 어떻다?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수 있겠다. 이 말이 너무 중요한 거죠. 네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그러잖아요. 네 입장에서 그럴 수 있겠다. 여호수아, 모세 죽고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200만 명의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하니까 너무 불안하고 너무 두려웠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두려워할 거 없어,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두려워하지 마. 그 마음을 읽어주잖아요. 두려워하지 마.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읽어주면서 가잖아요. 그 마음으로 가잖아요. 이렇게 갔다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전쟁은 내게 속한 거야. 그러니까 너는 네 뜻대로 하지 말고 전쟁은 내게 속한 거니까 나만 믿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얘기해요. 갔다 오는 거예요. 갔다 오는 거. 하나님이 안 가면요, 우리는 이 두려움, 아마 여호수아는 두려움 때문에 몸서리 쳤을 거예요. 계속 해결이 안 됐을 거예요. 자녀들도요 똑같아요. 공부하기 싫어.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학생의 의무는 공부지. 우리도 학교 다닐 때 공부하기 싫었어요. 근데 그 생각은 하나도 안 하죠. 우리도 다 겪었던 일이잖아요. 그런데 마치 나는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처럼 최선을 다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갔다 와야죠. 갔다 와. 얼마나 하기 싫니? 공부 좋아하는 애 없다. 엄마도 그랬어. 그런데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갔다 와야 돼요. 나사로 죽고 난 다음에 다 힘들었어요. 그 중에서 아마 제일 슬프게 힘들었던 사람은 마리아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왔을 때 마리아와 사람들 함께 있던 사람들이 통곡하며 울었어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눈물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물론 나사로를 사랑했고 마리아를 사랑했고 마르다를 사랑했기 때문도 있지만, 그 나사로가 죽은 것으로 인한 이 마리아의 고통의 눈물, 그 눈물을 봤죠. 그때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건 마리아 너 울지 마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같이 울어요. 이게 로마서 말씀이잖아요. 같이 울고 같이 웃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어라, 이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다. 이 동정이라는 말이 영어로 공감이에요. 공감. 우리의 마음을 공감 못하는 분이 아니다라고 해요. 하나님 그래서 늘 우리의 마음을 공감해 주잖아요. 공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힘들면, 주님 저 너무 힘들어요. 힘들지? 아까 우리 대표 기도에도 나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한번 보면 힘들 때 하나님께 힘들지? 힘들 거야. 맞아. 너 힘든 거 내가 다 알아. 이렇게 말해주잖아요. 이러고 우리의 마음에 왔다 가세요. 그런데 말씀 더 붙잡아. 말씀 더 붙잡고 나를 의지해. 이렇게 그 다음에 본인 얘기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하시는 관심의 반응, 공감이에요. 저희 어머니 이야기 한번 했던 것 같긴 한데 기억이 잘 안 나요. 1년 전에 얘기인데, 저희 어머니는 올해 82이세요.
정말 꼬부랑 할머니세요. 워낙 시골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너무 구남의 막내로 태어나셔서 그 16세 결혼하시고 18에 첫 아이를 낳았어요. 아버지는 주민등록상 15살 차이세요. 이상가족이셔서 아버지는 혼자 한국에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기반도 없고 이렇게 했죠. 18에 첫 아이 낳고 제가 막내, 6번째 아들이요. 그러니까 막내로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낳던 거죠. 가정은 너무 어려우니까 저희 어머니는 이제 식모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주말에만 오셨어요. 이렇게 이제 살고 있다 보니까 제가 어릴 때 마음이 건강하지 못했겠죠. 이런 삶을 사시고 어렵게 살아오다가 첫째 아들이 고등학교를 가고 싶다라고 했어요. 근데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우니까 고등학교를 보내질 못하겠다. 제가 나이가 50인데 이런 얘기가 되게 여러분 너무 옛날 얘기 같죠? 저희 되게 깡촌이에요. 아주 경상남도의 함양군 안의면 도림리 뭐 이런데요. 너무 시골이에요. 지금도 버스가 안 다녀요. 지금도. 그런 지역이라 너무 이제 가난한 그 동깡촌인데, 그래서 이제 결국 고등학교를 못 보냈어요. 서울로 이제 올라왔고 이렇게 가족들을 이제 경제적으로 좀 돕는 일을 하다가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가고 그 마지막 휴가 나왔을 때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어요.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니까 이 어머니는 이제 아들을 잃은 상실감에 또 아들에게 잘하지 못했던 죄책감에 살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또 무뚝뚝하고 그때부터 이제 싸움이 시작되고 폭력이 시작되고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어머니는 스스로 본인을 케어할 수가 없으니까 의지했던 건 술과 담배였어요. 저도 이제 21살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서울 와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전까지는 교회 다녀본 적이 없고 저희 어머니도 교회 예수님 전혀 모르고 이렇게 사신 분이에요. 결국 술 담배를 이렇게 하다가 이제 다 망가졌어요. 한 10년 전에 그래서 간성 혼수가 와서 피를 토하고 쓰러지셨어요. 정말 감사하게 그때 저희 한 누나가 집에 오는 날이었어요. 그걸 마당에서 발견하고 이제 대구로 빨리 이송해서 이제 혼수 상태가 유지가 됐죠. 그런 상태에서 3일 있다가 이제 깨어나셨어요.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부산에서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치료 받으셨는데 1년 만에 간이 다 회복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복수 차는 거 다 괜찮아지고 약도 이제 안 먹게 되고 막 이런 상황까지 하나님의 많은 기적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 본인이 너무 몸도 망가지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늘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이제 옛날에는 이런 얘기였죠. 제가 이제 늘 어렵게 사니까 너 때문에 눈을 못 감겠다. 내가 너 때문에 눈을 못 감겠다. 이 얘기 하시다가 제가 조금 좋아지니까 이제 뭐라 그러시냐면, 이제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빨리 가야 되는데 자식들에게 짐만 된다. 맨날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 얘기를 하는 이제 여러분 여기에도 이제 엄마들 계시고 또 아빠들 계시고, 여러분 자식들 생각하면 늘 그런 마음 있잖아요. 우리 자식들 또 잘 되기를 바라고 또 기도하고 이런 마음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저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 어머니에게 어떻게 반응해 줘야 돼요? 그게 어머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하셔야지요. 이래야 할까요? 아니죠. 저도 이제 상담을 배운 사람이고 상담을 계속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는 기술도 많이 생기고 말하는 법도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죠. 엄마, 제가 이제 막내인데 사실 저희 어머니한테 자꾸 엄마라고 일부러 해요. 그래 어머님이 좋아하니까. 다 어머니 그러는데 제가 엄마 뭐 이래요 계속.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엄마, 내가 사실 나이가 이렇게 많아도 힘들 때가 많잖아. 힘들 때가 많아서 막 이렇게 배우자한테도 말하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어떻게 다 얘기하겠어. 근데 그럴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누군가에게 전화해서 엄마 잘 지내? 나 잘 있어. 이런 얘기 그냥 하는 게 내가 사는데 얼마나 힘이 되는지 아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엄마가 가끔 전화해가지고 밥 먹었냐? 차 조심해라. 그 안부 한마디가 나는 내 마음에 살아가는 용기가 된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그 얘기를 안 하세요. 그러니까 지난주도요. 제가 해남에 이제 강의를 갔다 왔어요. 3일 가는 강의였는데 아유, 전화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5시간을 가는데 전화가 10통이 왔어요.
도착했니? 도착했니? 그래서 제가 어머니 이 전화 때문에 사고 나겠어요. 그래서 그만 전화해요. 내가 도착하면 전화할 테니까. 근데 올라올 때도 도착했니? 도착했니? 근데요 자꾸 그걸 하는 게 좋으신 거 이제. 이게 자식이 좋다는 걸 아니까 그냥 그 말 하면 이제 자기가 또 살아가는 힘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미 떠나신 어머니 아버지도 계시기도 하겠지만요, 살아계신 부모님이라면 자꾸 이런 얘기 해주고 그냥 이런 얘기 해주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엄마. 자, 엄마 자꾸 했던 얘기 또 그만해.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엄마 있어서 너무 좋아, 아빠 있어서 너무 좋아, 이런 얘기 우리 하면 이런 것들이 살아가는 힘이 되는 거죠. 여러분 또 아버지들 계시잖아요. 엄마들 계시잖아요. 여러분 자식들에게요 여러분 이야기 하세요. 언제부터? 청소년기 시작되면 얘기 시작하세요. 우리 부모들이요 자꾸 자식들에게 부모 얘기 안 하는 부모들이 많아요. 그러시지 마세요. 부모들 자식들한테 얘기하세요. 내가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내가 살고 지내는지, 내가 어떻게 힘든지, 내가 뭐 때문에 이런 삶을 사는지 이런 얘기 하셔야 돼. 그래서 자식들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부모만 무조건 다 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작년 11월이었어요. 제가 번아웃이 왔어요. 번아웃이. 여러분 번아웃 뭔지 아시죠? 번아웃 하면 우울해져요. 그리고 나서 화가 엄청 나요. 근데 둘째가 교회를 안 가겠다는 거예요. 주일날 아침에. 그것도 주일 아침에. 제가 누군데? 목사인데. 지금 누구 교회인데? 아니 누구 하는 교회인데 제가 지금 개척을 했잖아요. 제가 설교하는 사람이고 그런데 제가 가는데 교회를 안 가겠다는 거예요. 아침에. 그때가 이제 한 출발하기 직전이에요. 옷도 안 입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방에 가서 가자 했잖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가자 했잖아요. 교회 안 가요 그러는 거예요. 이제 몇 번의 신랑이가 있었죠.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번아웃이에요. 절 이해해 주세요. 번아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의 그때 중3이었죠 두 심장 가슴을 확 밀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그랬게요? 침대로 벌러덩 넘어졌어요. 얘가 뭐라고 그랬게요? 아빠가 나를 때렸다. 근데 얘가 그때 벌떡 일어나더니요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소리를 뻘럭 지르면서 저한테 했던 말을 아직도 전 기억해요. 이래가지고 부모 교육 다니는 거야. 제가 부모 교육 강의 많이 하러 다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가 하면서 부모 교육 강의 다니냐고 저한테 그러는 거죠. 그 옆방에 엄마랑 누나가 달려왔어요. 이 두 사람은 뭘 했을까요? 사실 확인 들어가는 거예요. 전 이렇게 두 손 모으고 있고 진짜 때렸어? 아빠 때린 거 맞아? 막 이러면서 막 아닌데 막 이러면서 그랬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근데 그날 주일이었고 교회 가서 설교하기 전에 제가 딱 섰어요. 저는 여러분 지금 설교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지금 제가 설교를 하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처음으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서 근데 성도들이 다 놀란 거예요. 다 놀랐어요. 한 25명 정도 앉아 있었는데 다 놀라서 뭐냐 이거 그랬는데 내용은 얘기하지 않고 저는 그렇지만 지금 목회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의 권위를 믿고 설교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이제 설교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 날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그리고 그 다음 날 3일 동안 대화를 했어요. 서로 대화를 하는데 제가 그날 저녁에 너무 막 마음이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제가 첫 마디가 딱 이거였어요. 네가 아빠가 사는 인생을 알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아빠가 사는 인생을 알아? 네가 아빠가 어떻게 사는지 알아? 네가 너희 둘을 키우기 위해서 목회 개척교회 하고 그러면서도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그러면서 누나 고3 내가 이 아이의 맨날 저녁 10시에 데리러 가고 그리고 뭐 수시 준비 같이 하고 뭐 다 하고 이렇게 살면서 얼마나 내가 외롭고 얼마나 고독하고 얼마나 내 마음속에 나를 알아주는 사람 없이 사는 내 인생을 네가 알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두 아이의 반응이 어떻게 됐을까요? 뭐래? 약간 이 얼굴인가요? 뭐라는 거야? 뭐라는 거야? 약간 이 얼굴이에요. 다들 뚱해가지고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첫째 아이에게 혜인아 아빠가 진짜 미안하다. 너 고3인데 지금 11월인데
다음 주가 시험인데 내 상태가 이 모양이어서 너무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큰아이가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뭐 울었어요. 둘째 아이는 여전히 모래 얼굴이 이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큰애는 이제 끝나고 둘째는 월요일도 화요일도 불러서 2시간씩 얘기했어요, 서로. 이런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냥 두런두런 얘기했죠. 남자가 사는 인생, 아빠로 사는 인생, 내 나이, 너 나이 때 내가 어땠는지, 그리고 지금 아빠가 돼서 어땠는지, 잘 키우고 싶지만 잘 키울 마음같이 되지 않는 거, 돈이 더 많았으면 내가 더 해주고 싶지만 못해서 미안한 거, 다 얘기했어요. 다. 그건 한 3일 합해서 한 7시간 얘기했어요. 7시간. 그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이 둘째 아이의 변화가 생겼어요. 어떤 변화인지 여러분 아세요? 주기적으로 와서 아빠 요즘 괜찮아요? 이렇게 물어요. 아빠 요즘 괜찮아요? 그리고 첫째 아이는 자꾸 물어요. 아빠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해요. 자꾸 혼자 그러지 말고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해야 돼요. 제가 그때 얘기하기 중에 나는 밥도 못 먹고 이래 막 이랬더니 밥은 먹으면서 해요. 막 맨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두 아이가 청소년기 되니까 이런 얘기들이 이제 아빠의 인생에 이해가 좀 되는 거죠. 그럼 물어봐요, 그런 얘기에 대해서. 근데 지난주도 토요일에 온 거예요. 저는 낭만 닥터를 보고 있는데 너무 위급한 상황에서 막 닥터 낭만 닥터 저 리더십을 내가 배워야 돼 막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딱 와서 아빠 괜찮아요? 들어가 지금 그 말이 필요한 게 아니야 막 이렇긴 했지만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아들이 고2 17살 아들이 내 인생을 물어주는구나. 괜찮아. 이렇게 말할 때 내가 참 공감받는구나,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 부모된 여러분들도 그냥 괜찮아 하지 마시고 얘기하세요. 여러분이 사는 인생, 최선을 다하고 싶지만 안 되는 거, 또 잘해주려고 노력하고 싶은 나의 마음, 또 우리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면 그런 것들을 자식들이 잘 알아줘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부모로서 공감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 또 열심히 살아주는 부모에 대한 존중감이 생기고, 그런 것들에 공감도 받고, 그래야 우리도 산소가 되죠. 그러면 또 부모로서 더 열심히 하는 거고, 이런 것이 공감, 관심과 사랑이에요.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회심리학자, 뇌과학자 다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리고 죽음학을 다루는 사람들도 다 똑같이 얘기했어요. 사람은 언제 가장 행복한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맛있는 걸 먹으면서 즐거운 대화 나눌 때라고 했어요. 인생이 가장 행복해지는 순간, 죽음학자들, 뇌과학자들, 사회심리학자들 다 똑같이 얘기했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맛있는 거 먹으면서 얘기 나눌 때, 즐거운 얘기 나눌 때, 그럴 때가 가장 행복해진다. 누구와? 우리 가족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감정 코칭, 아픔이 아니고 통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앞으로 한 주간 여러분에게 실천이 되면 좋겠고요. 무지하게 나를 비우고 하기, 또 존중, 궁금해하면서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자꾸 물어서 알고 싶어 하기, 그리고 마지막은 관심과 사랑, 왔다 오기, 갔다 오기, 그 마음에 갔다 오기, 그러면서 그랬구나, 그럴 수 있겠다, 네 마음이, 이런 얘기들 하면서 우리가 같이 살아보는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할까요?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